이 공적영지를요, 가슴에 품고만 있으면 중생이고요. 이 공적영지가 작동해서 우리 육군이 굴러가거든요. 보세요. 안이비설신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뭐 울고 웃고 하는 이 모든 게 근본적으로 공적영지가 있어야 돼요. 텅 비어 있지만 알아차리는 이 작용이 없다면, 알아차리질 못한다면 하나도 펼쳐지지를 못하죠. 색깔을 알아차려야 뭐 볼 거 아니에요. 소리를 알아차려야 듣고, 뭘 알아차려야 내가 말도 하고 생각도 할 거 아닙니까? 이 공적영지의 작용을 품고만 살면 중생이고요. 육군은 육군대로 굴러가는데 육군의 근원을 모른 채로, 즉 소만 알고 대자리는 모르면 소도 제대로 안 게 아니죠. 대작용이 소인데, 큰 게 펼쳐진 게 소인데 소를 전부인 줄 알고 사니 소가 대가 돼버린 격이죠. 소가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소의 본판이 있다. 뿌리가 있다. 자, 뿌리 본자, 뿌리가 있다.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육군작용 타고 들어가면 근원에 알아차리는 자가 있다. 그 자리가 우리 본원이다, 본성이다. 이렇게 알고 사는 사람은 이제 부처와 성인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재불재성이 뭐 우리가 알아야 할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부처와 성인의 한자를 한번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 단어는 뽑았어요. 부처와 성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자적으로도 한번 이해해 보면 재밌을 것이다. 또 이해도 잘 되고 잘 안 잊혀질 겁니다. 그러면 공적영지 대자리가 현상계 육군을 쪼개진, 각각 쪼개진 작용들이죠. 보는 건 듣는 게 아니잖아요. 쪼개진 겁니다. 이론상에서는 한 덩어리예요. 쪼개지지 않은 한 덩어리 알아차림이 쪼개진 거예요. 이제 보는 걸로, 듣는 걸로 특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계는 부정할 게 아니에요. 특화돼서 작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잘 경영하면 끝입니다. 즉, 이 대에서 소가 나와서 유, 나타나고 무, 없어지고, 육군작용이 펼쳐지면 소리가 나타나고 소리가 없어지고, 좋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나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 대소유무를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면 견성, 이 진리를 마음에 잘 품고 다니면 양성, 이걸 잘 경영해서 쓰면 솔성인데, 솔성의 경지 이런 분들을 우리가 부처니 성인이니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존재들은 어떻게 한자를 썼을까요? 한번 보시죠. 먼저 이 제자도 이왕 나온 김에 제가 이 글자를 뽑은 거는 단어를 불과 성을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건데, 제자도 나온 김에 한번 보죠. 그러면 한자에 대한 이해는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원자를 알아두면 좋거든요. 각골문에서 말씀 원자는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입으로 뭔가 나팔 부는 것 같죠. 요거 입입니다. 입이에요. 이 각골문에서 이거는요, 입도 되고요, 집도 돼요. 예전에는요, 반지하에 살았거든요. 그럼 딱 이해되시죠? 반지하. 자, 보세요. 이게 집사자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됐냐? 지붕에 기둥 세우고 반지하 살았던 거예요. 그럼 전형적인 이 집이죠. 자, 그럼 이것도 입도 돼요. 집과 입 둘 다 된다. 각골문에서는. 요 입에서 뭐가 나갑니다. 위로 이렇게 나가요. 자, 이게 요즘 같은 와이파이 나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입에서 뭐가 나가요. 일단 선을 그어놓은 것뿐이에요. 위로 나가요. 말을 하면 기가 나가잖아요. 입에서 뭔가 나팔을 불듯이 입에서 나간다. 요게 이것만 따로 하면요, 그 매울 신자 있죠. 칼도 돼요. 칼도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위로 뭔가 말이 기운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게요, 혀설자는 각골문이 이래요. 이것도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다 선 하나 그으면 뭐가 돼요? 말씀 원자가 되죠.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하는 중에 자꾸 혀가 낼름거리는 거를 말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혀랑도 연결되면서 기운이 나가는 모습도 담고 있어요. 어떤 이중적인 의미가 다 있으니까. 그럼 말씀 원자 하나도 재밌죠. 그러면 요게 이제 전서에 오면요, 위로 지금 말이 뻗어 나가는 거 보이시죠? 입에서 와이파이 나가듯이, 와이파이랑 지금 반대로 그렸을 뿐이지 말이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는 걸 상징하려고 점 하나 찍어서 이렇게 하면 윗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 이렇게 하면 아래겠죠. 위로 말이 자꾸 뻗어 올라간다. 자, 그럼 옆에 있는 요 놈자자 참 많이 쓰는데 그 뜻을 알기 잘 어려운 글자입니다만, 여기 보시면 여기도 입 모양이 돼 있는데
이걸 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솥에다 이 재료 저 재료 막 넣고 이것저것 넣고 요리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자가 된 거죠. 이놈 저놈 이것저것을 넣고 솥에서 요리하는 모습. 즉 말을 할 때 이놈 저놈 이것저것을 막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제자가 됐죠. 여러 가지 주제를 지금 말로 하고 있는, 입으로 막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림 보고 지금 이해되시죠? 예. 자, 이거는 지금 맛배기고 불과 성을 알아보려는 건데 불은 오히려 이해가 쉽습니다. 옆에는 사람이죠? 요거 보시면 너무 팔이 긴데요. 멋있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멋지게 표현했는데 더 실감나게 표현하려면 각골문식으로 하면 이제 이런 모습이죠. 자, 요 사람이 아니불자입니다. 이거 아니불자. 부처는 아주 쉬워요. 사람이 아니다. 이해되세요? 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막 아닙니다. 저 존재는. 자, 아니다는 뜻이요. 지금 이런 각골문 가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 뭐냐면 활인데 지금 활공자죠. 활인데 좀 못 쓰게 된 활을 좀 너무 이렇게 휜 활을 묶어놓은 거예요. 실로. 아, 이건 못 써. 아니불자가요. 이건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지금 교정이 필요한 활들을 묶어놓은 모습에서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처불자는 나중에 인도 경전이 들어왔을 때 이제 산스크리트 뭐 이렇게 막 팔려 경전들 번역하면서 붙은 한자니까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그냥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붓다라는 그 음에 해당되는 한자를 뒤졌겠죠. 그 중에 이제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음만 가져오지 않습니다. 번역할 때 뜻도 어떻게든 가미해요. 그 대표적인 게요. 삼매 그러면 보십시오. 어두울 매자 쓰죠. 사마디의 인도말 사마디의 음역이거든요. 그럼 산스크리트어를 한자화한 건데 그럼 삼매 비슷한 음만 갖다 붙였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지만 의미까지 담습니다. 그때 번역자들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냥 음만 아니라 삼매. 그 실제 지금 중국도 그래요. 코카콜라를 가구가락이라고 번역합니다. 음을 가져온 거죠. 가구가락. 근데 뭐냐? 한문을 풀면 마시면 즐겁다예요. 가히 입에다가 가하다 즐거울라. 그러니까 그 음에다가 뜻까지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게 예술이죠. 그러니까 뭐죠? 초월 번역 같은 그런 느낌. 자, 삼매면 세 가지가 어둡다. 자, 명상이라는 건 제가 지금 이 펜에 집중한다면 이게 명상입니다. 삼매에 된다는 건 주관, 집중하는 주체, 집중하는 객체, 주객 그리고 내가 이 집중하는 행위 이 세 가지가 다 어두워져야 된다. 즉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나눌 수 없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몰입이죠. 그래서 삼매에는 사마디를 번역하되 뜻까지 담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처도 그 비슷한 발음의 한자를 고르되 사람이 아닌 존재, 초월적인 존재다라고 의미 부여까지 했다는 거. 부처는 그렇고요. 성인 성자가 재밌습니다. 동양에서는 이제 성인이 이제 동양에서 나온 한자니까 제대로 그 이 의미를 담으려고 만든 한자니까요. 이 각골문을 보시면요, 귀를 이렇게 그렸어요. 사람 귀 비슷한가요? 예. 그럼 이제 사람이란 표시입니다. 팔, 다리. 좀 약간 등을 돌려서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건 입입니다. 말한다. 입구가 등장했으면 먹다, 말하다 이 정도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요건 귀예요. 들었죠? 귀로 듣고 말로 출력합니다. 즉 이게 성인이에요. 성인은 진리, 보이지 않는, 왜 귀로 듣다고 표현했냐? 진리를 본다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견성처럼. 근데 동양에서는 듣는다고 표현했던 이유가 하늘의 명령이 진리거든요. 그럼 하늘의 명령을 들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유교 문화권에서는 천명을 잘 듣고 따르는 이가 성인이죠. 그러니까 잘 듣고 남한테 잘 가르쳐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귀예요. 귓구멍 그려놓은 겁니다. 귀. 잘 듣고 말하는, 자, 이 부분 또 풀어드릴게요. 일단 잘 듣고 설명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진리를 잘 이해하고 듣고에는요, 귀로 듣다에서는 귀자에는 동양에서 어떤 의미도 있죠? 듣다도 있지만 부모님들 이해 잘 하실 거예요. 제발 자식한테 내 말 좀 들어라 할 때 그냥 듣고 있어요 이러면 열받으시겠죠? 뭔 의미죠? 듣다는 거는
따르다는 의미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었으면 따라야죠. 그러니까 귀 이자에는 따를 이자, 따르다는 뜻도 있거든요. 따를 이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 천명을 잘 듣고 따르면서 남한테 설명도 잘해주는. 자, 천명을 잘 듣고 따른다는 건 성부를 말합니다. 스스로, 자리, 스스로 부처가 된 거. 설명을 잘해준다는 건 법보시를 잘해주는 거죠. 이타, 재중, 중생구제입니다. 자, 상구보리, 스스로 보리를 얻는 거, 깨달음 얻는 거. 이 보리를 잘 듣고 따르는 거죠, 지금. 그리고 하와 중생, 아래로 중생을 교화하려면 말을 잘해야죠. 요 안에 다 들어있다. 성인성자 안에는 상구보리, 하화 중생, 성불 재중, 자리 이타, 동양식으로 하면 수기친. 나를 천명을 잘 듣고 따르면서 나를 다스리고 설명을 잘 해줌으로써 남을 교화한다, 다스린다. 제가 막 지어낸 말이 아닌 게 맹자에 이런 말이 나와요. 맹자 당신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성자를 맹자한테 붙이려니까 공자님도 거부하셨다. 그러면서 공자님 얘기를 꺼내는데 공자님 얘기가 재밌어요. 우리 선생님이 공자도 안 받으셨다. 성인성자는 함부로. 그러면서 일화를 얘기해 주는 게 공자님한테 자공이라는 제자가 선생님 성인이세요. 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나는 성인 못 받는다. 다만 나는 학이불영, 공부하는데 염증 안 냈고 교의불권, 남 가르쳐주는데 게으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공부하는데 실증 낸 적이 없고 오죽하면 공자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이 드는 것도 몰랐다. 나는 공부의 재미에 빠져서. 그 정도로 재미있게 공부하신 분이고 교의불권, 남 가르쳐줄 때 게으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낸 진리는 꼭 남한테 쉽게 풀어줬다. 이렇게 나는 그랬을 뿐이지 나는 이 진리의 덕후일 뿐이지 성인성자는 못 받겠다. 겸손하셔서. 그러니까 자공이 어떻게 받아치냐면 공부하시는데 염증 안 낸 건 지혜요. 지혜요. 남 가르쳐주는데 게으르지 않았던 건 자비입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셨으니 성인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나와요. 그걸 이제 맹자가 인용한 얘기가 나오는데 맹자에 보면 자, 그게 뭐냐 여기. 천명을 잘 듣고 아는 거는 지혜요. 상구보리요. 남한테 설명 잘 해주는 거는 자비다. 하와중생이다. 요게 성인성자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요건 뭘까요?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된 거. 자, 진리를 잘 듣답니다. 천명을 잘 듣고 하늘의 소리를 잘 듣고 진리를 잘 듣고 이해해가지고 따르면서 남한테 설명도 잘해주자. 그런데 이거는 빼어날 정자입니다. 빼어날 정자는 뭐냐?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여기다 써볼게요. 사람이 흙 위에 서 있는 모습이 지금 빼어날 정자가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뭐예요? 흙 위에 서 있다는 거. 우뚝 서 있다는 거예요. 즉 천명을 잘 듣고 남한테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빼어난 존재, 탁월한 존재가 성인이다. 그러니까 자리 이타의 탁월한 존재다. 이해되시죠? 이러면 지혜와 자비에 있어서 탁월한 존재. 탁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온불교식으로 하면 견성, 본성, 진리를 본 것만이 아니고 진리를 배양해야 되고 양성, 나아가서 진리를 따르면서 진리를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거느리면서 경영하면서 살아야 돼. 진리를 경영할 줄 알아야지 이 탁월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불재성을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